안녕하세요. 마가복음 5장 21 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대충 24 절까지 봤는데 어 이제 앞에는 그냥 후리했다고 보면 맞고 이제 그 후리한 것을 정확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 절부터 24 절까지가 첫 번째 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5 절부터 이제 송 이야기가 시작돼 혈류증 여자가 치료받는 자리까지, 그리고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빵이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빵과 속의 이야기가 제일로 아주 멋지게 샌드위치 기법이 기록됐다는 거, 마가복음에서도 끝이에요, 샌드위치 기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분들은 한번 설교해 보세요. 그러면 대중설교에서도 1 등이에요. 기억할 게 남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저도 어 연길에서 부목사가 교육 목사, 청년부하고 유년부를 설교하고 있을 때에 담임 목사가 인제 어디 출장 갔을 때 주일 낮 설교를 맡겨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했어요. 이 본문 가지고. 그 히트를 쳤죠. 그렇게 설교할 사람이 없거든요. 예. 완전히 샌드위치 기법을 다 보여주면서 짝을 착착착 맞춰 주면서 저 선을 그어 주고, 그러면서 이게 뭘 설명하고 이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걸 앞뒤로 다 보여주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여자가 예수에게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여러분, 두 여자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두 여자. 예. 성경에 나오는 여자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 여자, 레아와 라헬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여자 하면은 사라, 사레 이것도 되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건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뭐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면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12년 동안 경제하러 있는 모습, 그리고 12년 동안 아파 있는 모습. 그 나이가 꽤 많이 먹은 여자가 등장하고 나이가 12살 된 아이가 등장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20 절부터 나오는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앞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분 꼭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물려인 걸 어떻게 언어의 유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의 그 상태나, 그리고 이 야이로가 하는 행동들, 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단어를 보시면서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를 찾아내시면서 읽게 되면은 좀 더 본문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21 절에 또 예수는 대로 다른 편으로 다시 건너가셨을 때에 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모였으며 또 그분도 바닷가에 계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러니까 막 예수의 초기 사역, 공생의 초기 사역은 다 어디다? 갈릴리 중심이다. 그리고 변화산을 넘어서부터는 뭐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일단 장소를 크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불편한 게 없어져요. 크게 해석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와 여기서 이야기할 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 되게 재밌는 거죠.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사전 준비가 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인제 군중들이 모여요. 그게 뭐, 근데 어떻게 해당장은 그걸 뚫고 들어와요. 여러 해당장이 있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찾아온 이유를 밝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이" 어떻게 해요? "내 작은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그 아이에게 얹으시면
또 그 여자아이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전에 앞전에 내가 읽지 않은 부분들 한번 보세요. 또 그분에게 간절히 간구하였고 말하였다. 여러분들이 거라사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에게 했던 것들이 어떤 건지 이 비교를 하면 되게 좋습니다. 비교를 꼭 하세요. 저는 여기서는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인제 어떡합니까? 내 작은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그 아이에게 얹으시면 또 그 여자아이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살 것입니다. 대단하죠? 자, 제자들은 태풍 강풍을 만났을 때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죠? 그다음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어떡합니까? 귀신이 들렸는데도 예수가 말을 하니까 와서 엎드려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는 말이 아니죠.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그 얘기죠. "나 이게 좋았는데 왜 괴롭혀요?" 한편으로는 그게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본문상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들과 이 표현들이 어떻게 다르긴지, 그래서 지금 저자가 강도를 어떡합니까? 어 예수 그 제자들이 말한 죽을 뻔한 게 뭔지도 설명이 되고 있죠, 여기서는.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 표현하고 있는 거 보세요.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손을 얹으시면 내 작은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손을 그 아이에게 얹으시면." 제자들이 한 말과 똑같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잠을 자고 계세요?" 그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또 그 여자아이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가 한 말과 예수가 한 말을 어떡합니까? 다 가져왔죠. 여기서는 지금 현재. 맞죠? 사장 이 강풍 사건에서 나온 그 결론이 결국은 두 말이잖아요, 두 말. 그 두 말이 지금 여기에 아버지가 하는 말 속에, 해당 장이가 하는 말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죠, 요약돼서. 그렇게 복선이 그려집니까? 자, 이제 앞에 복선을 제가 지금 계속 추적하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마가는 독자들의 실력을 인정한 거죠. 아닙니까? 마가는 충분히 독자들이 자기가 기록한 이 분량을, 지금까지의 분량을 충분히 전제하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선을.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 참고해야 할 게 뭡니까? 아, 계속 복선을 가지고 가는구나. 그리고 그 복선이 확대되고 확대되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더 명확하게. 그 명확함이 보여야만 비유가 해석되고 강풍 사건이나 귀신 들린 것들이 한꺼번에 여기서 뻥 뚫리는 거예요. '어? 이런 거에 결국은 사는 이야기네. 죽은 자가 사는 이야기네.' 성경책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가 사는 이야기가 되는 게 성경책 이야기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성경책 읽으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마술이라고 했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읽고 싶은 대로 읽어진다고. 그래, 참 무서운 책이죠. 그게 다 지약이에요, 여러분, 지약. 근데 그 지약으로 알고 먹으면 좋겠는데 지약으로 모르고 죽으니까 안 죽어서 사니까 문제야. 알겠죠? 그게 종교라니까, 그게. 그게. 그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지약을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문제라니까. 돼지 때 마냥 죽어야 되는데 돼지들이 착한 일 했잖아요. 귀신을 다 같이 끌고다가 죽었는데 얼마나 돼지가 잘했습니까. 그 돼지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전편 설교 들으세요. 나는 몰라요.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 앞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 앉아 있는 모습이 뭡니까? 보좌에 앉은 예수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쫓아오지 말라 그러죠. 왜? 너는 완성됐는데 쫓아오면 되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읽어져야 돼요. 그게 마가가 그 부분에서 박수 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숨겨놨으니까 봤니? 봐야죠. 박수 쳐야죠. 할렐루야 해야지. 이게 할렐루야지. 완벽하게 예수가 벗겨지는 장면이었는데, 그리스도로. 예. 그래서 작은 따위를 살려달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예수가 같이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상한 여자가 등장을 하네. 이게 낚아채 가는 거죠. 이 여자 때문에 딸이 죽었대. 큰일 났어. 안 그래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긴장감이 생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이런 긴장감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근데 또 거기엔 또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 긴장감 속으로. 저자가 코너에 몰면 코너에 좀 들어가세요. 그래야 저자가 맛보라는 걸 맛보지. 지금 야이로는 그 많은 군중을 끌고 나가가지고 해당장이기 때문에 끌고 나갔겠죠. 그죠? 어휴, 오셨어요, 오셨어요. 야, 비켜들아, 비켜들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작은 신분이 아니잖아요. 여러 해당을 맡은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 해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역을 맡은 사람인지는 몰라요. 알았어요?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라고. 그거는. 자, 어쨌든 이제 슬그머니 25절에 또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래요.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제일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기서에 이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 여러분. 정결법에 가면은 이 여자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자 이야기 끝나고 탁 나와요, 요게. 예, 여러분,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기억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은 연결을 못 시켜요, 여러분.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을. 그리고 12년 동안 아팠대. 그럼 12라는 게 뭔지 이제 알겠죠? 구약에서 12가 등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야기. 어, 그거는 다 가져와요. 알아요? 그거는 일반 설교자도 다 가져와. 추석에 다 해놨기 때문에. 뭐 신비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근데 문제는 피를 흘린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죠. 그죠? 예? 자기들이 양을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양을 죽이는 모습 아니에요. 죄를 전가하고. 피를 질질질 흘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 모습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건 영단번이 안 온 거잖아요. 그죠? 예? 영단번이. 구약의 상태죠. 피만 흘리고 있다니까? 끝나질 않아. 끝내지 못하는 사건이죠. 그러면서 나레이터가 이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설명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많은 의사들도 고생하였다. 자, 구약에서 여러분 제사법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많죠. 다 의사들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다 의사들이니까 그게. 근데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 못 고쳐. 그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못 고친다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또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산을 다 소진하였다.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고 또한 더욱 악화되었다. 구약 성경을 읽고 공감복음서를 읽으면은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야. 알았죠?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탕진한 모습이라니까. 그럼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도 생각나죠, 여러분. 그죠?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가 그 첫 번째 아들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첫 번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요구해 가지고 받아온 게 뭔지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또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똑같잖아요, 상태가. 그런 게 뭔지. 여기는 두 여자가 등장을 해 가지고 지금 네? 쌍둥이에요, 이 여자는요. 둘이요. 둘이. 하나는 어른이고 하나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근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기록을 쌍둥이로 기록을 해 준다니까 저자가.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고생했다. 또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진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다 소진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 보세요. 말락에서 딱 읽으면 율법이 소진됐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말락에서 오면 '아 소진되었네.' 그래야 되거든요. 안 읽어집니까 그렇게? 말락에서 오면은 '아 구약이 소진됐구나 율법이.'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그래서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자 그러니까 더욱더 악화된 모습이죠. 이 시대적으로 제일 안 좋은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예수가 태어날 때예요. 예수가. BC에서 AD로 넘어오는 그 시기는 암흑 시대라고 했잖아요. 400 년을. 예.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뭔지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여자에게 표현된 것들을 또 예수의 공생에다 놓고 한번 읽어 보세요. 구약을 봤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의 공생에다 놓고 읽으니까 어 자 예수가 치료해 준 사람들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의사가 돼 가지고. 예?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비유입니까? 진짜 치료가 된 겁니까? 본문상으로 봤을 때에는. 크로노스에서 봤을 때에는. 여러분 보셔야 돼 그런 것들을. 그게 카이로스만 오지 마시고 문자를 그냥 읽을 땐 크로노스로 보세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해요. 계속 예짓은 뭐예요? 사람들을 소진시키는 율법도 되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소진을 당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이 두 모습이 사역 속에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뭔가가 좀 안 먹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는. 양쪽을 먹어야죠, 양쪽을. 그래서 계속 악화돼요.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군중들 가운데서 그분의 옷을 뒤에서 만졌다. 참 뒤에서 만져요. 앞에서 나 나갈 수 없죠. 왜요? 내 이기서를 따른 거죠 어떻게 보면 부정한 여자니까. 안 그래요? 응? 부정하니까 부정한 모습이 어떤 건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근데 간절한 거죠. 낫고자 하는. 그래서 그 뒷자에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됐다.' 하는 그 믿음으로 쫓아간 거죠. 그래서 만졌어요. 그래서 나일토가 설명을 해 줘요. 그 만진 게 어떤 건지 28 절에서. 이는 그 여자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병이 나을 것이다. 어때요?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이 표현이. 앞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죠? 있었습니까? 앞에서는 없어요. 뒤로 가야 나온다니까요. 누구? 이방인 백부장. 예? 보지 않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보지 않고. 음? 근데 뭐 마가복음에 그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을 했는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자의 상황과 아버지의 상황과 어때요? 둘 다 매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아버지도 매치가 되고 딸도 매치가 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잘 읽어져야만 국의 빵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 맛을 알겠습니까?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 맛을. 저자가 어떤 노림수로 이게 복선을 깔았는지 두 여자를. 그리고 예수를 중간에 놓고서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야이로는 야이대로라도 이 혈류병 여자는 혈류병 여자대로 예수에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그러면서 죽은 딸이 이 여자가 난 것처럼 어떻게 살아나는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는 게 노마서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노마서에서 말하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가장 좋은 표현이 요 부분을 사용하면 돼요. 요 부분을. 완벽하게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구원의 이야기는 잽이 안 돼요. 그건 잽이고 이건 카운트다운이야. 알았어요? 여러분 잽 맞았는데 어땠어? 신났잖아요. 마가가 잽만 날렸다니까. 근데 지금은 카운트다운을 한다니까. 카운트다운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케어 당해야 되거든. 근데 케어 안 당한다니까 이 독자들은. 당해야 되는데 안 당해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병에서 나을 것이다.' 자 나의 야 해당자애가 말한 거하고 어때요? 똑같죠? 이 23 절에 표현한 거하고.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줄을 한번 그어 놓으세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걸어간 데만 걷지 마시고 여러분이 찾은 데 여러분이 그으라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그러니까 전체 한번 들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듣기 할 때에는 그걸 다 풀어 놓고서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본문이 잘 들려요. 알겠죠? 한 번도 듣지 않고 또 멈추지 마시고 제가 멈추라고 한 건 한 번 다 듣고 두 번째 들을 때 그걸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안 될 때는 다 듣고 세 번 들을 때 해야죠. 그러니까 잘 들릴 때 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멈춰서 하려 그래.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 설계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가 아니죠. 그냥 나눔이죠 나눔. 근데 제가 깍쟁이잖아요. 좀 비싸잖아요. 다 풀어주지 않잖아요. 그냥 툭툭 던지고만 가지. 얄밉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얄밉잖아요 솔직히.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하게끔 저는 만드는 거지 내가 다 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런 공부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부는. 근데 해야 할 말은 꼭 하고 가잖아요 그래도. 친절해졌어요 많이. 자 그래서 이 여자의 표현을 나레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알겠죠? 그러자 즉시로 그 여자의 피 근원이 말라 버렸고 또 고통에서부터 나은 것을 그 여자는 몸으로 느꼈대요 여러분. 여기서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요 아멘이요.
왜요? 이거 엄청난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구약이 원하는 복음. 구약의 여자가 구약에도 시달려서 치료가 안 된 여자. 그 여자가 구약이 부른 그 예수. 그 예수를 만짐으로써 예수는 전염됐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만지는 순간 예수는 전염이 됐다고.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죄가 전가된 거잖아요. 그죠? 죄가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좀 설명이 될 거예요. 그죠?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부정이 뭐고 정한 게 뭔지 이해를 잘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구약을 모르면은 한쪽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여자가 그냥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독자들도 나도 그렇고 다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급급한 상황을 연출하지 왜 만화가? 왜요? 이건 빨리 와도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앞에 거하고 똑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앞에서 말한 그 복선들하고 똑같다니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히트를 치는 거예요. 요 두 아버지와 이 여자가 만들어낸 것 때문에. 그러면 복음이 복음을 빛내게 하죠. 그죠? 칼을 빛내게 한다니까. 날카롭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날카로워지기 위해서 즉시라는 단어, 또 즉시 그러는 거예요. 이 마가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아시겠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빨리 쫓아가야죠. 그죠? 빨리 갑시다. 예수께서는 그에게서부터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그 자신이 아셨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방향을 돌려서 말씀하셨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니까 예수가 전염됐다는 게 뭔지 알려주는 거죠. 그죠? 야, 나는 전염된 걸 내가 아는데 너네는 모르지? 맞아. 성경은 그런 거야. 너네는 몰라. 전염됐는지 안 됐는지. 나만 안다, 나만. 마가복음이 그렇게 설명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옷을 누가 만졌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군중들이 떠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래요 주님이. 그래도 왜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 이제 이제부터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 아, 저자가 지금 예수 앞에서 자꾸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 바보 만들고 있다. 이걸 체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 앞에서 막 쪼그라드는 모습이 돼야 돼요. 왜? 예수를 부인하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버리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파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준비를 잘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저 나쁜 놈 그러면 아니라 뭐예요? "아이고 배운 대로 잘했네." 박수 쳐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저거 이단이네 나보고 그러겠죠. 들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의 노름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제자들이 책만 받는 응? 폭풍우부터 시작해서 책망받는 것들 번호를 매기고 오세요.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죠. 그죠? 요 장면이. 여기다가 두 번째라고 써놓으세요. 표시를 나름대로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마가복음 읽는데 도움이 돼요. 예? 근데 다 신학자든 목사든 다 놓쳤어요. 제자들이 배신했다고 배웠지 예수를 안 죽여야 되는데 죽인 대로 저것들을 했다고 그러네. 그러면 성경과 어긋나잖아요. 가룟 유다를 왜 시편에 기록합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할 일이야.
제자는 그게 맞죠. 제자의 삶에는 부인을 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파는 장면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그 영단번 때문에 이 여자가 멈추지 못한 것들을 멈춰주는 것 같은 게, 그 멈춰졌기 때문에, 피가 멈춰졌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떼에 악한 영이 들어간 게 뭔지, 그리고 그가 예수 앞에서 멀끔해서 앉아있는 모습이, 깨끗한 옷을 입고 정장을 해서 딱 앉아있는 그 모습이 뭔지 제가 향해보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힌트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만들어내고 복선을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학대 해석을 해주는지, 이제 완벽한 빵 터지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분께서 그 여자가 행한 것을 보시려고 주위를 돌아보셨다. 여기서 중요한 거죠. 왜 저자가 요렇게 해 놨을까요? 제자들은 엉뚱한 걸 보지만은, 군중들을 보고 있지만은, 예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내 말에 관심 있는 자,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믿고 따라오는 자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들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여자들이. 여자의 무리들, 마리아의 무리들, 마르다와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여자들이 예수를 계속 수발드는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자들은 많이 기록을 안 하지만은 이렇게 특별한 두 여자를 통해서 예수가 왜 치료해야 줘야 되고 살려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고 다 빼앗길 거 다 빼앗긴, 고통당하고 고통 다 당한, 구약책을 읽으면 이렇게 털려야 맞아요, 여러분. 털렸습니까? 털려야, 그래야 예수 찾아오죠. 안 털린 자는 예수를 안 찾아요, 여러분. 털리세요. 제발 좀 털려야 돼. 구약을 읽으면서 털려야 되는데 안 털려갖고 그냥 살이 지글절 쪄가지고 오면은 예수가 못 찾아낸다니까. 예수는 알아요. 털려서 왔는지 살이 쪄서 왔는지. 제자들은 살이 드득드득 찌고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자들은 살이 드득드득 찌고 있고, 이 여자는 털려가지고 마지막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잡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여자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야이러던 이 여자든 살아난 딸이든, 그거는 복음을 만드는 예수의 공생이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자가 이야기에 삽입한 거예요. 맞죠?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자가 원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이들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들도 크게 봐야 할 때 봐줘야 되지. 그러나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드렸다고 그 답에 뭐에 매여버리면 그것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게 많다니까요. 이거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 돌아보셨어요. 여러분, 돌아보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본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몇 번 나오는지 공관복음서에서, 아니 사복음서에서. 여러분 그것만 장면을 잘 보셔도 되게 재밌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장면을.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 돌아볼 때가 있었거든요, 예수가. 신문 받을 때 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장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돌아본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돼요. 돌아보는 게. 그러나 두려워하고 또 떠는 여자가
그 여자에게 데워진 것을 알고 그가 와서 그리고 그분 앞에 부복하였으며 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였다. 그쵸. 부복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복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 여자 입에서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복음으로 시작한 내용을 마가는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야."라고 입을 열어 놨다는 거예요. 입이 열렸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뭐가 된 거예요? 사도가 됐다니까. 이 여자도. 말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말하는 자.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도 뭐가 됐어요? 대가벌리에서 말하는 자가 됐잖아요. 복음을 설파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라고 이야기했죠. 이 여자도 사도예요, 여러분. 이미 시간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완벽하게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고 살아나는 게 뭔지를 표현했죠. 그죠? 그러나 그분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양이 가서 내 고통에서부터 너는 건강하게 되어라." 이게 성경 읽기의 과정이죠. 그죠? 여기까지 돌아야 돼요. 여기. 예수가 당부해 주는 거예요. "너 요렇게 돼야 돼. 요게 네가 이 땅에서 남아 있는 동안 요걸 잘 유지해서 가라. 건강해라." 그 건강하라는 말을 또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 건강해지려면 어떡합니까? 운동해야 되죠. 약 먹어야죠. 영양제 먹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영양제가. 그냥 의사들이 나오면은 얘기하면 홈쇼핑에서 그대로 나와 가지고 사게끔 만들잖아요. 그니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 건강 말고요, 여러분. 그런 건강 말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참 이 여자와 예수와의 대화도 진지하죠. 그죠? 그 얼마나 길게 하라고 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긴 그 내용이요. 이 여자의 대화 속에서 다 나왔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일생이 이 여자의 대화 예수가 말해 주는 그 내용에서 답이 다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야곱의 12 아들이 그 예언되는 창세기 50 장과 여러분 신명기의 그 마지막 장면들 기억나십니까? 33 장의 장면들이.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되는 내용 같습니까? 아니에요. 표피는 완전히 박살나는 얘기입니다, 표피는요. 새로운 것도 등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박살이 나는 거고 이스라엘 역사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 새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새 시대를.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는 그 12제 이 지파의 이야기와 신명기에서 말하는 12 지파의 이야기를 잘 읽어 보세요. 어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도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알게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딸 얼마나 다정한지 아십니까? 딸 아빠, 아더 어? 부모가 말하는 그 딱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이 분만해서 들어가서 태어나는 순간 아버지가 딱 보는 순간 뭐라고 부르겠어요? "딸아 고생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음? 딸이라 불러서 좀 서운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딸로 불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딸은 중요한 딸이죠. 예수가 낳은 딸은. 거듭난 딸은 중요한 거예요.
딸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둘을 다 보시면 좋아요. 에클레시아 안에도 딸의 모습이 있고 아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에클레시아도. 거듭남에도 거듭난 사람의 삶에도 딸의 모습이 있고 아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뭐 남자 뭐 이렇고 여자가 이렇고 함부로 교회가 문자적으로 법을 정하는데 반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무식한 행동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아는 여성, 남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5절 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회장장들 중에서부터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말할 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왜 이런 교차가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게 합집합에 보면은 나타나는 거죠. 교집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교집합을 한번 보세요. 이 교집합을. 요 말할 때에 일어나는 교집합, 요 교집합.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때요?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 한 명이 살아나니까 한 명이 죽네. 근데 예수에게는 잘 된 일이죠. 왜요? 한 명이 살아나고 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예수의 공생애를 너무 멋있게 한 번에 케어시키는 장면 아니에요. 공간복음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케어 펀치다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케어 펀치 아닙니까? 여기서 하고 착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게 보통 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차하는 거예요, 교차. 복음이 예수가 우리는 뭐 시간적으로 뭐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의 성경 읽긴 카이로스는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순간순간 영으로 읽는 성경 읽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얼마나 재밌는 건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예?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한순간에 막 교차가 됩니까?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전체가 다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차가 되면요.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설명이 됐죠. 그죠? 그리고 왜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지도 설명이 됐죠.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죽여 놓고 또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어떤 때에 따라왔어요? "우리 딸이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시작했죠. 그죠? 죽으려고 합니다. 생명줄이 좀 있었어요. 근데 누가 지연시켰어요? 혈증 여자가 지연을 시킨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직방으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직방 오면 되는데 땅에는 절차가 있다니까. 이놈의 절차가 무서운 거예요. 이 선악 절차가. 복선이라는 절차가 상징이 있어야 되고 상징을 만드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가지 않아도 낫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구처럼. 귀신 난 것처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냥 "그래 내 믿음이 너는 낫다." 하고 그냥 집에 가니까 나았잖아요. 그거 쓰면 되는데 그 방법을 안 쓴다니까. 그럼 왜 이렇게 교차되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 가정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설명되고 있는 이야기. 예수의 그 구원 사역이 왜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공간복음서를 깊게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뻔히 보이는 이야기 이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뻔히 보이면 안 돼요, 뻔히 보이면요. 그러나 예수께서 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아직
괴롭히십니까? 맞죠. 어떤 자들에게는 괴롭힘이죠. 그게 땅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예수의 공생애는 이 두 모습이 교차되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알겠죠? 누구에게는 괴롭힘이 있고 누구에게는 회복이 되어서 치료가 되고, 그것이 교차되고 있는 게 공생애의 모습이에요. 인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양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에클레시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말한 것을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말씀하셨다. 현재형이래요. 알았죠? 문법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말로 들려야 돼. 지요. 예?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게. 현재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너는 어떡하라? 믿으라. 그러면 앞에서 이 야이로가 고백한 말이 있죠. 그죠? 예? 야이로가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고백했고 만지기만 하면 그들은 돼요, 안 돼요? 네가 말한 대로 믿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득시켜 줬으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진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37 절이에요. 또 그분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 외에는 아무로 그를 따라오기를 허락지 않았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제자들이 역할이 다 이미 저자들이 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간복음서의 제자들은 다 뭐다? 그룹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룹이 하는 역할이. 1그룹, 2그룹, 3그룹이 있어요. 근데 무슨 뭐 더 나았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 그룹은 변화산 사건에도 같이 가는 그룹이 되는 거예요. 요 그룹. 특별할 때 사용되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들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을 기록할 사람들이잖아요. 이 그룹이. 서신서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좋겠어요. 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남겨놔야죠. 재밌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게 많아요. 솔직히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진단은 안 뺄게요. 여러분이 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날 때에는 헌한 모습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진짜 그래 내가 생각한 게 이거였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오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